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창세기 49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야곱이 이제 죽을 때를 알고 자기 자녀들한테 해주는 그 축복에 대해서 어제 오늘 계속 말씀이 이어지는데, 자, 이번 주일날 강조한 것처럼 자녀 축복이 사실 이렇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오늘 말씀과 세밀하게 연결되는데, 그 자녀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네, 부모예요, 부모. 축복은 먼저 축복의 어떤 정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이게 정말 귀한 거예요. 이게 가정에서는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한테 축복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또 목사, 영적인 부모가 또 자녀들한테 축복해줘야 되고,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이번 코로나 기간 가운데 그런 어떤 믿음의 재단이, 가정이 귀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축복이란 게 예수 안에만 있어요. 예수 안에만 있는 복이 뭐다?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자녀한테 잘해줄 수 있어요. 돈 신경 써줄 수는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 잘해줄 수는 있지만, 그게 축복이 될 수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해줘도 그 복을 줄 수는 없죠. 빌 수는 있지만 어떤 진정한 어떤 의미의 축복은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 안에선, 하나님 안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정말로 제일 바뀌었던 건 뭐냐면, 그리고 제일 너무 행복했던 건 뭐냐면, 이런 축복이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었고, 다 험담하는 데 바빴고, 까는 데 바쁘고, 남을 비하거나 비교하는 데 바쁘지, 축복은 뭐예요? 우리 선생님이 그 당시 주일학교 선생님이 날 축복해요. 그리고 담당 목사님이 날 축복해. 와, 그러다가 이제 예수 믿으니까 뭔가 사랑해도 부모님이랑 뭔가 안 맞았어요. 뭔가 안 맞는데 부모님이 예수 믿으니까 이제는 날 축복해요. 그들의 기도시지만 기도 속에 나의 축복이, 할머니가 날 축복해요. 이게 축복은 정말, 그래서 기독교 안에만 그냥 두리뭉실하게 아유 잘 됐으면 좋겠어, 에휴 뭐 너 잘 풀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할 줄 몰라. 진짜 축복의 의미가 뭔가 사실 어제 오늘 담겨져 있는데, 그거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떤 축복의 특징이 있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세하고 정확하게 합니다. 28절, 오늘 말씀 사실 중요한 게 28절이거든요. 28절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대로 축복했다고요? 분량대로 축복했대요. 대충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제 오늘 말씀을 다 읽어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특징, 캐릭터, 개성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축복의 특징이에요. 축복은요, 정확하고 또 다 틀려요. 개성이 다 있어요. 이 사람한테는 독이 될 수 있는 게 이 사람한테 복이 될 수 있고요.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복이 될 수 있는 게 또 독이 될 수 있는 게 이 사람한테 복이 될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장단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설명해주고 얘기하는 거. 어쩌면 내 자신도 잘 모르는, 내 자신도 자꾸 피하고 감추던 어떤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거. 요게 사실은 축복이거든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어떤 일방적인 신앙생활을 원해요. 숨는 거죠. 좀 숨으려고 하는 신앙생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큰 교회나 영상예배의 단점,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래요? 그냥 숨으면 숨는 줄 알아요. 마치 뭐처럼? 에덴 동산에서 하와하고 아담하고 선악과 먹고 숨듯이 자꾸 숨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보험 받으려고 그래요. 죄송하지만
그 복하고는 관계없어요. 축복과는 관계없어요. 예.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인데요. 아버지가 자녀를 알고 그 자녀에 대해서 정말 한 명 한 명 축복하는 거. 이게 사실 얼마나 귀한 복인데요. 이걸 몰라. 그리고 이게 성경적인 의미하고 너무 틀린 거야. 너무 다른 거야.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복음 받으려고 그래요. 이게 너무 다른 거야. 왜? 그 사람 다 다른다니까요. 어떤 사람한테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게 복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게 독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지금 물질을 많이 받는 게 독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 지금 물질이 필요한 게 이게 복이 될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떤 사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 또 내 인생의 시기마다 지금은 뭐 직장을 그만두는 게 복이 될 수도 있고, 다 틀리잖아. 직장을 얻어야 될 사람이 있고, 막 다 틀리잖아요. 그 때마다, 기한마다, 사람마다 다 캐릭터가 틀리고, 그런데 어떻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복만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기는 숨고 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너무 이게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사실 오늘 답답해서 하는 얘기인데 좀 더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빨리빨리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축복인가? 안 좋은 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사갈 같은 경우는 너 압제당할 거다. 이게 축복인가요? 또는 단에게 넌 독사와 같아서 심판받는다. 사람 물어가지고 심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축복인가요? 단언해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단점에 대해서 미리 가르쳐 주는 거. 여러분, 그건 축복이에요. 미리 알려주는 건 그건 축복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새 저도 유튜브로 막 찬양들 막 보다 보니까 찬양 인도자들이 이렇게 은혜 받고 갑자기 도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도전하냐? 여러분들 가능하신 분 모두 다 일어나서 라고 이런 멘트를 제가 자주 들어요, 요새. 왜 가능하신 분이라고 얘기할까요? 왜 그럴까요? 회중들 중에 일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못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두 다 일어나서, 주님을 사랑하며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하면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깨달았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계속 강조하죠.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운동하라고. 그리고 강조하는 게 있어요. 순서대로 얘기하면 운동하라고 강조를 하는데 못할 때가 와요. 왜? 이제 운동 중에 사실 뛰는 게 사실 되게 좋은데 우리 젊은 나이엔 사실 좀 뛰는 게 좋거든요. 뛰는 게 좋은데 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못할 때가 와요. 왜?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못하는 거예요. 얘기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 우리 나이에, 그러니까 사실 벌써 우리 나이에 뛰기가 불가능하다. 이건 진짜 이제 여러분들 혹시 지금까지도 착각하십니까? 이제 거의 제가 약간 나이가 많은 편이니까 우리 여러분들, 우리 중에 난 언젠가 마음 먹으면 다이어트 할 수 있을 거야. 난 언젠가 마음 먹으면 몸 만들 수 있어. 난 언젠가 마음 먹으면 운동할 수 있어. 라고 여러분 착각하고 있다면 벌써 우리 나이 되면 쉽지 않아요. 저녁 금식만 해도 죽을 것 같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하루 금식하라고 해? 중요한 거 빨리 얘기하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벌써 몸에 이상이 생겨요.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이번 생은 끝났어. 벌써 그 상실감. 내 인생은 이제 더 이상 뛰지 못한다.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한다. 어떤 이런 상실감이요. 엄청난 상실감이 와요. 그럴 나이가 벌써 됐어. 근데 그 사람들한테 자꾸 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못해요. 못할 때가 와요, 여러분. 못할 때가 와요.
그 사람한테 상처되니까 더 이상 못하는 거죠. 강추 들은 것처럼 뛰는 거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간단하게 나중에 또 정확하게 안내할 때가 와요. 뛰기가 왜 좋으냐, 무조건 뛰셔야 돼요. 무조건. 시멘바닥 말고 이런 데는 이제 무릎 나가고 흙바닥 이런 데서 힘든데요, 첫 주에는 한 2, 3일 정도만 뛰는데 1분 뛰고 한 4분 걷고 이렇게 4세트 5세트 이러면 30분이면 다 돼요. 2, 30분 안에 다 해요. 그렇게 일주일에 3, 4일 아니 2, 3일만 해보십시오. 그냥 2주만 지나도 2kg가 쫙 빠져요. 2, 3kg가 쫙 빠져요. 저도 장마 전에 했었는데 지금 이제 장마 때 못했거든요. 다시 합니다. 근데 시간만 운전하다가 시간만 나면 이제 하루에 2, 30분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라이딩 가보십시오. 이게 자전거 타면요, 한 번 나가면 5시간씩이야. 이건 힘들어요. 힘들고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 근데 2, 30분 뛰는 건 한의공원에서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그 동네 공원에서 아무 데나 할 수 있어. 근데 이걸 안 해. 이걸 못 해. 근데 거부감 갖지 마십시오. 그냥 30분만 걷다만 놔도 돼요. 1분씩만 뛰면 이게 오해가 있대요. 뛰는 거 오해가 뭐냐면 힘들어야 된다. 절대 힘들게 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힘들게 뛰면 안 되고 살살살씩 뛰어가지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1, 2주만 해도요, 여러분 그냥 2, 3kg 저절로 빠지고요. 몸매도, 그러니까 몸도 망가진 몸매에서 몸도 회복되고요. 힘도 붙고 잠도 잘 자고 우울감도 사라져요, 사실은요. 여러분, 사람은 나중에 한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붙겠습니다. 운동하셔야 돼요. 뛰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말하지 못할 때가 와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책 읽어야 된다. 나중에 후회할 때가 와요. 이 책 안 읽으면 후회할 때가 와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게 저주 같아 보입니까?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미리 알고 운동해야 될 때 책 읽어야 된다. 기도, 말씀 묵상해야 된다. 얼마나 많이 얘기하지만 이게 못할 때가 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할 때가 와서 미리 얘기해 줬는데, 미리 도전했는데 못한다. 이거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차라리 지금 시작하면 가능하잖아요. 이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미리 알고 이런 걸 해야 됩니다. 미리 알고 하는, 이건 축복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아무튼 미리 알고 조언해 주는 건 축복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뭐 안 좋은 얘기 하는 거 같지만 아니요, 이거 나중에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거든요. 말씀대로 되는데 정말 알기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미리 세세하게 정확하게 그 캐릭터대로 얘기해 주는 건 이거는 축복이에요. 벌써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실 가시나 아셀, 납달리 등 이제 다 설명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했어요. 옛날에 한번 했고, 그리고 강해가 아니기 때문에 묵상이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하나만 딱 했으면 좋겠습니다. 22절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예. 마치 시편 1편 얘기한 것처럼 시냇가의 신문나무를 연상케 하죠. 이게 되게 너무나 구체적이고 더 자세한, 사람들이 다 오해하는데 이게 가지에 대해서 하나만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상상했으면 좋겠어요. 가지가 어떻다고요? 무성하대요. 요셉의 가지는 무성해서 이 가지가 다 하나 어떻게 해요? 담을 넘었대요. 여러분 어떤 상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면 뿌리가 중요하다는 거 알아. 또 줄기도 중요하다는 거 알아. 그런데 놓치는 포인트가 있는데 뭐라고요? 가지.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많아야 돼요? 가지가 많아야죠. 가지 아무리 시냇가 옆에 있어, 줄기가 굵어, 가지 하나 덩그러니 있어, 거기서 맺어봤자 소용이 없죠. 근데 지금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를 딱 잡았는데 요셉의 축복이
가지가 무성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지가 너무 많아서 담을 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가지 많은, 그리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매 많이 맺기 원하신다면 먼저 뭐가 많아야 된다고요? 네, 가지가 많아야 돼요. 가지가. 뿌리가 많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줄기가 굵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가지가 많고 그곳에 무럭무럭 자라서 꽃이 피고, 그 다음에 꽃이 많이 펴야 열매 맺는 이런 인생이 정확하게 아는 거죠. 요셉의 축복 속에 그게 딱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축복,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이 부분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이 부분.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열매를 원하지만 정작 가지의 중요성을 모르면 안 되죠. 가지가 무성해야 된다. 예, 가지가 상징하는 것도 어떤 거에 있을까요? 또 오늘 이 두 가지 딱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인생의 많은 시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도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의 많은 도전들, 시도들. 한 가지만 딱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무성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나눔이 중요하다고 했죠. 자꾸 주일날 했던 거 강조하는데 이게 연결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왜 중요하냐? 그 나눔이 뭐예요? 곧 가지예요. 저도 나누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 때 자꾸 적용을 하다 보면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이 사실 내 거 얘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 목사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제 개인적인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데, 그게 이제 어떤 허풍이나 잘난 척이 아니라 사실 저는 뭐라고요? 나눔입니다. 제 인생의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설교 때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생각, 막 저도 회의감이 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또 주변 욕 먹을 때도 있죠. 무슨 욕? 언제 다 하냐? 책 읽는다고 하지, 또 나중에 뭐 배우 도전해 본다고 하지, 책 써본다고 하지, 영어 공부한다고 하지, 음악 한다고 하지, 뭐 운동한다, 너 언제 다 하냐? 라고, 제발 뭐 옆에서 돈이 되는 걸 해라, 뭐 라고 갈굴 수 있지만, 아니요. 언젠가 이게 어쩌면 내가 지금 다 신경 못 쓰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중요한 가지들이에요. 제 인생에 너무너무 소중한 가지들이에요. 그걸 나눈 거예요. 제 인생에서. 그리고 여러분 어쩌면 지켜보실 거예요. 뭘 지켜봐요? 그 가지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담장을 넘고 열매 맺는 과정들을, 제 인생의 과정들을 함께 지켜보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런 거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지켜보기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정말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또 응답을 나누고, 또 비전을 나눈 이 모든 나눔 속에 뭐가 있어요? 예. 그래서 셀이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눔이 사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나눔이 곧 가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얘기하죠. 예, 혼자 알면 되지. 혼자 다짐하면 됐지 뭐 혼자 그냥 은혜 받으면 됐지라고 할지 몰라도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내 말이 내게, 우리 하나님께 들려진 대로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네가 선포한 대로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지 많은 인생, 무성한 인생, 축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 가지 꺾이면 어떡할 거야? 그 가지 부러지면 어떡할 거야? 가지 말라비틀어지면 어떡할 거야? 잘못되면 어떡할 거야? 가지가 여러 개 해야죠. 여러 개. 요셉과 같은 축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이게 나눔이 이 정도로 중요해요. 할수록 막 나눔할수록 여기 들어가요. 나눔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네. 후회할 짓 하는 거 아니고요. 나중에 이렇게 허풍 떠는 거 아니고요. 다 하나님 주신 소망을 가지고 나누면, 그리고 그냥이 아니라 혹 지금은 완전할지 못할지라도 다 노력하다 보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반드시 열매 맺을 때가 올지. 그 열매가 돈이라는 거 아니에요. 어떤 모양, 돈이면 좋겠죠. 돈으로 연결되면 좋겠죠. 만 여러분 인생을 정말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수많은 열매 맺을 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눔하지 못하는 인생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나눔하지 못하는 신앙생활, 사실 혼자 이렇게 짱박해 하는 신앙생활, 숨어있는 신앙생활,
절대 여러분 좋은 거 절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요셉의 진짜 이거 막 오늘 말씀만 해도 1시간 하고 싶어요. 주일날 있으면 그렇게 했겠죠. 한 명 한 명 안 해도 그냥 1시간 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요셉의 무성한 가지, 뭘 또 상징하는 걸까요? 묵상해야 돼요. 상상해야 돼요. 네. 그의 용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가지들, 수많은 가지들, 사람한테 베푼, 사람들한테 나눈 어떤 사랑의 다 한 가지 귀중한 겁니다. 벌써 엄청난 사랑과 엄청난 용서의 열매, 용서의 가지들을 맺혔죠. 왜 그래요? 네. 그 10형제를 용서해 줬고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도 용서해 주고, 아내가 아직 살아있나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용서해 주고, 술 맡은, 자기를 잊어버렸던 술 맡은 간원장도 다 용서해 주고, 다 용서하고 품으니 이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고 얼마나 은혜 갚는 많은 열매가 되겠습니까? 언젠가는 이 모든 게 나에게 열매로 요셉의 인생의 열매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 이 이스라엘 족속을 고센 땅에 주고 싶은데 이 고센 땅이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애굽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나 이거 애굽에도 수많은 열매 그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가 있고 뿌린 씨앗들이 있기 때문에 가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대추 너무 옛날 사람입니까?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요.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옛날 드라마 이름이죠. 수많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하죠. 그거는 약간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정말 그 시골에 사는 사람들 수많은 어떤 가지들, 수많은 어떤 그 가정들 속에 가지가 많기에 나중에 보면 뭐예요? 다 사랑이에요. 다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이 인간관계 속에 수많은 곳 속에 이렇게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인생 끝나고 보니까 다 사랑이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셀장 처음 됐을 때, 그때는 셀 이름을 자기가 만들 수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름 지은 게 뭐냐면 사랑가지였어요. 사랑가지 셀이었어요. 사랑가지.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이렇게 가지가지마다 뭐가 걸렸다고요? 사랑이 걸렸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쩌면 저도 예전에 나눴던 어떤 그런 사랑 가지가 지금 아직도 제가 대전 떠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 고마움들을, 그 감사함들, 그 사랑들을 표현해 주는 분들이, 이게 10년이면 잊을만 하잖아요. 잊어야 되잖아. 근데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올해도 어떤 이는 제 생일인 줄 알고 닭강정을 보냈는데, 그 세트로, 2마리 콜라 이런 세트로 7개를 보낸 거야. 그래가지고, 사실은 언제, 우리 교인들하고 다 나누던지 아니면 언제 기회도 있으면 나누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나눠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딴 데서 나누고 먹고 막 이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데도 아직 남았어. 이게,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계속 또 표현해주는, 그러면서 느끼는 건, 이게 인생의 사랑나무 가지들이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바라고 소원하기는 진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지처럼 나눌 수 있는, 또 용서의 수많은 가지들을, 사랑의 수많은 가지들을, 여러분 인생의 어떤 열정의 수많은 가지들을 이 요셉처럼 무성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뒤에 건 했으니까 앞에 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무슨 도깨비 망망처럼 뚝딱 하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바뀌어야 될 게 무엇인지,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진짜 그 축복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쌍방적인 거예요. 줄딱통시처럼 쌍방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시려고 하고, 나에게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좀 바뀌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그래서 내가 좋은 쪽으로, 아름다운 쪽으로 계속 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그 나에 맞게 말씀을 주시고, 나에 맞게 축복하시고, 나는 나에 맞는 어떤 그쪽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이 모습들에 대해서 사실 나와 있는 게 야곱의 축복장입니다. 바로 소원하기는 그런 수많은 열매를 맺는 야곱처럼, 요셉처럼 수많은 가지와 그 가지가 그냥 잔챙이를 남는 게 아니라 넘어서, 담장 넘어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인생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날로 함께 같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정확하게 아는 것이 또 미리 조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지 못할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는 인생, 도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가지, 너무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수많은 가지를 나의 정말 하나님 주신 어떤 감동의 열정으로, 그리고 열심으로, 그리고 수많은 사랑과 용서로 요셉처럼 무성한 가지를, 그래서 그 가지가 자라나서 담장 너머까지 열매 맺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